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봅니다만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거기 안 뒀으면 아담 하와가 그걸 안 따먹었을 텐데 따먹을 걸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놔둬서 그래서 왜 아담 하와로 그걸 따먹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겠느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활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을 주는 겁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와가 남편에게도 그랬고 아담도 하나님에게 한번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늘 교통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만 얘기한 게 여러분들 아담은 하와한테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는 순간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아담에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 자기가 먹었죠. 너무 맛있으니까 남편에게도 그걸 먹입니다. 만일 하와에게 그걸 먹으라고 권면을 받았을 때 만일 하나님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맞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먹을까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거기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을 하는데 그 기준이 내 기준대로 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꼭 옳다고 생각을 해도요, 한번 교회에 물어보는 게 지혜로워요. 물어보는 게 지혜롭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맞은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는 충성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교회법을 어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뭔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가 원하는 일인지 또 목회자가 원하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섭섭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녀들이 죽어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전화도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방문도 안 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왜 섭섭합니까? 전화가 잘 옵니까? 방문을 잘 합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늘 전화가 있고 늘 왕래가 있고 교통이 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요. 휴대폰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애들도요 시간만 이제 우리는 아침이면 가들은 이제 저녁이 밤이고 또 우리가 밤이면 거긴 또 아침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끔 이제 하는데 꼭 보면 휴대폰에 이게 뭐라고 동영상이라 그러나요? 이게 떠요. 실시간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를 해요. 사람을 보면서 전화를 한다니까요. 그 처음엔 제가 그래서 야 요금 들어간다 꺼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거는 공짜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요금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내가 내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화면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식들이 부모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들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괜히 쓸데없는 유행가 불러놓고 틀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농사일하면 그게 다 예배잖아요. 그게 다 기도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나하고 교통 좀 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 거지 먹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먹고 죽어버리라고 거기다가 세워놓은 게 아니고 먹기 전에 먹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도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며 최소한도 기본 예의는 갖춰야 사랑과 사랑이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요 진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대통령 선거할 때요 몇 번 찍는다 몇 번 찍어라 이런 얘기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왔다 갔다 했고 형제 간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는지 욕을 하면서 빌려준 돈 다 갖다가 갚으라고 막 고함을 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물도 없다 그랬대. 국물도 없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준 게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을 할 때는 이미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켰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 후에 시내산에서 돌판 2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 지켜야 복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 자녀된 사람, 이미 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기준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보면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원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걸 더 줄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때로 거슬려 올라가는 옛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선민답게 사느냐 하면서 주어졌던 10계명을, 그게 옛날 계명이지만 그 옛날 계명을 바로 새 계명으로 지금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 계명을 요한에게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이 본을 보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 사랑해라, 인간 사랑해라 명령은 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요, 계명은 줬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명은 줬어요. 613가지나 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권능은 언제 준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처음에 나와요. 1장 8절 9절에 쭉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지만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아주 애기들까지도 다 죽이고 짐승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요,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왕도 안 죽이고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뭐 아주 포동포동한 양들도 끌고 오고 다 그렇게 왔어요. 그랬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전쟁에서 지금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명령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서 다윗을 선택했죠. 다윗이
이제 그 숱한 고난을 타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래가지고 40년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보면요, 딱 한 번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건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도 크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내 생명, 내 왕노릇 하는 거 다 그거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것만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613가지예요. 365가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지 말라 하라는 해놓고 여러분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구약시대는 안 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줬다는 얘기 있나요? 없어요. 특별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줬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싶나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사람 사랑 억지로 되나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없으면 사랑 못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게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사랑하라는 명령만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오신 보혜사 성령 때문에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한 잔 먹고 가서 화해를 해야 되지, 내가 맨정신으로 화해가 되겠냐.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데 한 잔 먹고 가야 말도 잘 나오고, 한 잔 먹고 가서 술김에라도 화해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목사 입장에서 술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서 화해만 하십시오. 근데 본인은
나는 술이 안 들어가면 맨정신으로는 절대 나 거기 가지도 못하고 나 그 인간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나는 꼭 한 잔 먹어야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꼭 술 한 잔 먹고 가겠대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그런 상황에 한 잔 먹으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지.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우리 남자들, 남자방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난 한 잔 먹고 가라 그러겠어요? 한 잔 먹고 가서 화해주 좀 하고, 아니 맨정신에는 안 된다니까. 원칙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가야 되지만, 새술에 취해서 가야 되지만, 새술이 없는데 세상적인 술이라도 한 잔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정신에 못 간다는데. 그렇잖아요. 정답은 한 잔 먹는 게 새술에 취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새술 없는 걸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수처럼 그냥 살으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범한 인간은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한 계명이 오히려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죄 짓는 거고, 죄 지으니까 사망이고, 사망은 그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 자식 되는 거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하다가 실컷 마귀한테 농락당하다가 마지막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러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닌 게,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래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잔 먹어야 가서 뭐 화해도 하고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술에 취해야 된다니까요. 새술에 취해야 되는데 새술도 안 취하지. 한 잔 먹으면 죄인 줄 알고 한 잔도 안 먹지. 새술도 안 먹지. 흔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예수쟁이들은 맨날 기차 철도처럼 평행선만 달리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만나서 으리렁거리는 것처럼 맨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신호체계가 달라서 그런데요. 고양이가 꼬리를 뭐라 그러는가요? 강아지가 꼬리를 올리는 거는 뭐 기분 좋고 꼬리를 내리는 건 겁이 나서 그러는데, 고양이는 반대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꼬리 올리는 거 보고 내리는 거 보고 반대로 이해하니까 이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화해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우리가 작년 표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겠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화목하게 되는 거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옛 계명, 새 계명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뭘 보고 알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형제 미워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에 선글라스 이렇게 끼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운전을 이렇게 저도 한번 실수를 한번 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운전을 이제 했는데 선글라스 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눈이 편안하잖아요. 갔어요. 근데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이 왜 그렇게 침침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집이 침침한지. 또 침침하다 그럴 수는 없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분위기 맞춘다고 눈치를 이렇게 보다 한참 뭘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방 안에 그 집 방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었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들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안경 낀 줄 알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겠어요? 건방진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시골 사람들인데 건방진 목사라고.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방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니, 안 벗고 앉아있으니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건방지게 받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그걸 끼고 있으니까 다 침침하게 보이는 게, 전체가 다 사람도 침침하게 보이고. 문제는 여러분들, 내 눈에 안경이, 선글라스가 끼어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한대요. 꼼꼼한데 무슨 갈 길을 알겠어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